오늘은 성경과 제국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의 멸망 원인입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을 공부했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놀랍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의 통치 기간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그래서 구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바벨론 제국은 구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 시작과 절정이 뭐냐면 고대 바벨론 제국은 함무라비 왕 때,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경, 기원 전입니다. 함무라비는 바벨론을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그의 법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냐면 고대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1894년경부터 기원전 1595년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사후에 그 제국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뚝 뛰어넘어가서 신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알면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그 시기에 가장 번영을 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느부갓네살은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건설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정원, 사막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중정원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복속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기간은 언제냐면은 신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키루스 대왕,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 바벨론이 정복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전체 기간을 보면은 고대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1894년경부터 기원전 1595년까지 그때쯤까지고 약 300년 기간입니다. 근데 신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6년부터 539년까지 약 87년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신바벨론 제국은 87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시기를 합하면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시기는 약 387년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은 여러 차례 흥망성쇠를 겪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 남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왜 이렇게 위대했었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대했느냐? 바벨론 제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로, 특히 신바벨로니아 제국 시기에 그 번영이 완전히 절정에 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대함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문화, 건축, 그리고 경제, 학문, 군사력, 그 위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져볼까요? 문화와 건축에 있어서 바벨론의 성벽과 도시 계획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뛰어난 건축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그 당시 가장 견고하고 웅장한 성벽 중에 하나로 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성문이 곳곳에 있는데
성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이슈타르 게이트. 이슈타르 게이트는 아름다운 청색 타일로 장식되었는데 그 당시의 건축 기술과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공중정원을 만든 것으로 유명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비를 위해서. 정원은 아주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고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건축면이 있고 경제와 상업 부분에 상업 중심지였다는 거죠.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바벨론의 시장에 나가면 아주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가고, 그래서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경제 체제는 뭐냐면 바벨론은 아주 정교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과 규제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관리를 했고, 바벨론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에 경제와 사회 규범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법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과 과학. 학문과 과학은 천문학과 수학이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과 수학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이 복잡한 천문학 계산과 예측을 위해서 60진법을 사용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 별자리와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을 했고, 이는 후대의 과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법률. 바벨론은 아주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에노마 엘리시와 같은 창조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법과 정의의 개념을 체계화한 아주 중요한 문서로 그 영향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려고 하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문화와 건축, 경제와 상업, 학문과 과학, 그 다음에 군사력.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군사력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2세가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바벨론 이 군대는 아주 조직이 잘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기술도 뛰어나고 전략도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넓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하면서 안정된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은 건축, 경제, 학문,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위대함은 그들의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강점을 드러내고, 이러한 번영과 위대함은 바벨론 멸망 시기의 충격과 대비되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함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교만과 그리고 불경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가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거기에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내려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벨사살의 교만과 죄악입니다. 자, 어떤 교만과 죄악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자, 그래 10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다가 이제 취했는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가져오는데, 이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의 그릇들입니다. 이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을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의 교만은 무엇이고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자,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잘못 마시면 일생에 쌓아놨던 것들이 그냥 폭삭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트롯 가수 사건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술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이 술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들키지 마라. 이게 11계명이거든요. 예, 그 11계명을 꼭 지키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들키게 마련이에요. 나중에는 들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포도주를 마셨다, 술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거기에 따라 마시면서 금, 은, 녹, 쇠로 만든 그걸 보면서 그 신들을 찬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는 오직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신바벨론은 87년간의 정치 생명이 아주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좀 기다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기가 뭐냐면,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역사적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느부갓네자르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 이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굉장한 번영을 누렸죠. 군사력도 엄청났겠다, 경제적인 것이 있겠다, 정치적인 것, 이것을 모두 합세해서 계속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죠, 제국.
느부갓네살 2세의 치세 동안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의 사후 제국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종종 언급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어요. 나보니두스는 종교적 열정과 개인적 이유로 인해서 왕국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 있었어요. 그는 주로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라비아의 그 테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바벨론의 통치를 누가 했냐면은,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이제 그 아라비아에 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진 겁니다. 벨사살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바벨론의 공동 섭정이자 사실상의 통치자로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벨사살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분연이 일어나더니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 키루스는 고레스예요. 성경에 고레스화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다룰 때 고레스 왕을 다룹니다.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을 하잖아요. 그때 키루스 대왕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이러한 페르시아의 팽창주의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을 침공해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한 거예요. 바벨론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날밤이 바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벽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벨사살의 이 잔치는 단순한 사치와 향락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절망적이고 오만한 행동으로 여기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옹성 같은 이 바벨론 성벽들이 딱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 성벽을 넘어서 올 나라는 없다, 이렇게 아주 교만에 차 있었고, 그리고 오만한 행동으로 그들은 이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는 바벨론의 강력한 성벽과 축적된 불을 믿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잔치에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사용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 기구들 아닙니까?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 모독하는 행위죠. 그리고 자기 나무로 만든 신, 금으로 만든 신을 갖다가 찬양을 했으니까 조롱을 한 거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그분을 모독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세가. 우리도 때로는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결국 죄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은 벨사살의 교만과 죄악, 5장 1절부터 4절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5절부터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교만과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에 보니까 5장 5절, 바로 그때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에 일부를 봤다는 겁니다. 손이 그냥 갑자기 쑥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글을 썼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저 아주 술을 먹으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어요. 즐거운 연애를. 갑자기 손이 쏵 날라오더니 벽에다가 막 이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걸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 벨사살 왕이 봤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사람의 손가락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쓰인 글은 글이 쓰여진 장소는 등잔대 맞은편 여기 석회벽입니다. 석회벽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보니까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 다음에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무릎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릎이 막 떨렸다는 겁니다. 서로 덜덜덜덜덜 떨린 거예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막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본 순간 얼굴집이 변한 겁니다.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아주 극도의 두려움과 당황 속에 빠집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방황했던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것만이라도 사람들이 사지가 떨릴 정도로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넓적다리 마디가 녹록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표현은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한 뒤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궁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있고 그다음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그 다음 치리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기 다음가는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절박한 겁니다. 이걸 저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죠. 읽지를. 벨사살은 술객, 갈대아 마술쟁이들, 그 다음에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해석, 저게 무슨 뜻이냐 읽어봐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석을 해주면 막대한 보상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자주옷과 금삿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자리 제한까지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벨사살의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자기 다음가는 치리자로 삼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왕의 보상 약속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지만 결국 이러한 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8절 보세요.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모든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이 문화나 경제나 건축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에 뛰어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 궁전을, 하늘 정원을 만들 정도로의 그런 기술이면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국가에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불렀죠. 들어왔으나 그들이 그 글을 읽거나 왕에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읽을지도 모르고 해석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지혜자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아무리 똑똑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장 9절, 다시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도 심히 놀라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했어도 그 읽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안색이 또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얼굴빛이 변했대요.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그럼 틀림없이 그게 나온다는 거죠. 얼굴빛이 변한다는 거. 얼굴빛이. 귀족들 또한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는 무게와 그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을 나타냅니다. 벨사살의 공포는 그의 교만과 방탕한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심의 부재가 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드러나고 실현됩니다. 여기 벨사살 왕의 두려움과 지혜자들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강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겸손히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락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 10절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죠.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왕비가 와서 그 글씨를 풀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자, 우선 10절부터 볼까요? 9절까지 읽었으니까 이때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속에서 안색이 변화했으며 그의 귀족들도 심히 놀라니라.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절 이때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들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께서는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며 안색을 바꾸지도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왕비는 누구일까요? 왕비가 누굴까요? 왕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와이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의 아내들도 있었고 첩들도 있었고 다 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왕비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죠.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안색도 그렇게 바꾸지도 말라고 하면서 11절 12절에 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들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장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12절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알려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왕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바로 그 다니엘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왕비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의 할아버지 시대죠.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을 느부갓네살의 이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딸이 이 왕비가 아니냐, 그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왕비가 다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부르면 그것을 해석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소환해 가지고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죠. 5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인 왕께서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라고 말씀을 하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계속 말하기를 내 아버지인 왕께,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할아버지 시대나 아버지 시대나 다 이게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인 왕께서라고 할 때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런 사람이냐? 그 다니엘이냐? 14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 안에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방금 내가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네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일 수 없었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으면 내가 네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네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벨사살 왕은 해석을 하면 보상을 약속한 거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의 보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보상은 하지 마세요. 딴 사람 주세요.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 왕이여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았음에. 그런 적이 있었죠? 쫓겨났었죠? 그가 사람들이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에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게 알게 되었나이다. 완전히 짐승처럼 말이죠. 먹고 새벽 이슬 맞아서 거리에서 자고 풀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년 동안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과거를 돌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24절, 그분께서 그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벽에 붙인 글들을 보이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한 글은 이것이니 하면서 읽는 겁니다.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며,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느부갓네살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바벨론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유명한 이시타로문과 공중정원 건설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등 여러 군사적 업적을 행했으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회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때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때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그랬죠. 나보니두스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이었습니까?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보니두스가 그 딸과 결혼한 거예요. 딸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의 아버지로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전통적인 어떤 바벨론 신앙보다는 달신 신앙을 중요시 여기면서 타이마에서 다른 데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에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나보니두스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벨사살을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고대 역사 기록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벨사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그가 없는 동안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이 22절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 글씨가 나왔다고 그랬죠? 손가락 글씨가. 그래서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신 사건입니다. 이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다니엘이 이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메네,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에 날을 세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길지 않은 90년도 못 되는 이런 제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짧게 끝나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메네, 그런 말이고, 데겔은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이것은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공의로우신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를 한번 우리 목사님들 친교 모임 때 다녀왔는데, 청와대에서 제가 주로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들의 초성화에, 대통령 초성화를 쭉 이제 찍어 왔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거리들이 멀어요. 거리더라. 그냥 한 건물에 딱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청와대는 그냥 왕국이에요, 왕국. 네, 청와대 왕궁이야. 왕궁이어가지고 얼마나 먼지 몰라요. 얼마나 다리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다리가 아플 정도로 좀 그런 감이 있고, 그냥 한 빌딩 안에서 왔다 갔다 해. 이거 업무가 원활하지. 이쪽에서 또 나와가지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야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야죠. 이렇게 건물마다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의 초성화를, 사진들을 다 찍고 왔습니다. 왜 찍었냐면은, 이제 그 양평에 가면은 그 성경박물관이 있는데, 성경박물관에 대통령들이 썼던 성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썼던 성경.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긴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그것도 쭉 찍고 해서 대통령들이 썼던 성경책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고,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것을 좀 제가 중심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요. 신문기자들도 신문기자들의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전 정부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을 문제인가인가는 자기들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기사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대통령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요. 하나님께서 여기 벨사살 왕 저울을 되기 전부터 이렇게 달아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행해 나가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바르신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요,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멸망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0절, 31절에 가면은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파멸을 초래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니라.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참 저 사람 거만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거만이다. 그러니까 멸망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는 겁니다. 거만이 딱 보이면 저 사람 곧 망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오면 비난과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교훈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벨사살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할 때, 거만할 때 손가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글씨가 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